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7교회에 보낸 주님의 편지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가모는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110km 정도 떨어져 있는 내륙에 있는 도시입니다. 에베소나 서머나처럼 상업적으로 번성하지는 않았지만 소아시아의 행정수도로서 정치와 문화, 종교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 버가모에는 20만 권의 장서를 보유한 거대한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인데 50만 권의 장서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세계 최고 경쟁을 막 벌였다고 하는데 이 당시 동양에서는 이 당나무에서 나온 한지를 사용했고 또 서양에서는 이 갈대로 만든 파피루스를 사용하던 때에 양 가죽으로 이 양피지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곳이 바로 이 버가모입니다. 이 도서관 경쟁을 막 하다 보니까 이 버가모 도서관이 더 크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파피루스 수출을 금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고심 끝에 만들어낸 게 뭐냐면 양피지예요. 양피지. 양피지로 된 책이 20만 권이나 되니 얼마나 참 거대했겠습니까? 다 그때는 인쇄가 아니라 손으로 쓰던 시대잖아요. 또한 버가모는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과 그 신전 안에 당대 최고의 종합병원이 있어서 세계 각지에서 환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곳에는 의사를 길러내는 요즘 말로 하면 의과대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병동이 있었고 약물치료와 함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환자들을 치료했는데 여기에는 기도와 명상, 일광욕, 운동요법, 마사지, 지능목욕, 맨발로 걷기, 음악요법, 연극관람, 독서 이런 것들까지 다 사용해서 환자들을 치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가모는 종교적으로도 자랑할 만한 도시였습니다. 주전 29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로부터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우는 것을 허락받음으로써 이 아시아 최초로 살아있는 황제를 경배하는 신전을 건축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에는 700m가 넘는 이 산이 있는데 그 산 위에는 신들의 제왕 제우스의 신전과 로마의 여신 아테나의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고 이 외에도 결혼의 신 데메테르,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의 신전 등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버가모는 우상숭배와 황제숭배가 성행하는 도시였습니다. 자, 이곳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교회가 세워졌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서 확실히는 모르지만 전승에 의하면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아시아 전역의 복음을 전할 때
이곳에 복음이 전해졌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버가모 교회는 일찍부터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강요받고 있었고 니골라당 등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자기 묘사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십니까?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라고 묘사하십니다. 이 버가모 교회 안에 니골라당이 있어요. 그 니골라당을 지금 용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당시 로마 총독은 황제로부터 부여받은 유스 글라디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번역하면 이 칼의 권세라고 할 수 있어요. 재판을 통해서 죄수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묘사하심으로써 로마 총독이 아니라 자신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탄은 로마 제국의 권세를 통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진정한 통치자요 심판자이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로마 제국도 주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로마의 권세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요 심판자이신 주님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자, 주님께서 무엇을 가지시니라고 했다고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면 이 검이 실제 칼이 아니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장 17절에서는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라고 했고 2장 16절에서는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검은 실제 칼이 아니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이 칼로 묘사한 거예요. 주님은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십니다.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날선 검이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제거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깊은 내면을 꿰뚫어서 감추어진 우상과 죄악들을 드러내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다 벌거벗은 자들이 됩니다.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여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사를 잘 드리겠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에게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제사가 다 필요 없고 순종만 하면 돼, 그런 뜻이 아니죠. 그 제사의 본 뜻이 뭐냐 이거예요. 제사를 왜 드려요? 제사의 의미가 뭐죠? 내 죄를 깨닫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를 제단에 불살라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굴복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보다도 선포되는 말씀에 겸손히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 말씀에 따라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형식을 잘 갖추어 예배를 드리더라도 막상 선포되는 말씀에 대하여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치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6장 2절로 4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굴복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는 귀를 닫습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말하여도 듣지 않고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서 제사만 거창하게 드리는 거예요. 형식을 갖추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두려워하는 자, 내가 그 사람은 돌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에 겸손히 굴복하지 않으면서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똑같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같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같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양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위선적인 예배를 매우 역겨워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하는
칼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버가목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과 격려가 있어요. 주님은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권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좌 할 때 이 보좌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므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은 사탄이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만큼 사탄의 영향력과 통치력이 강하게 미치는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모든 곳에서 동일한 힘과 권세로 역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지만 사탄은 무소부재하지 않겠죠? 사탄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한 곳에서는 사탄의 힘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떤 곳에서는 사탄이 여전히 보좌에 앉아서 다스린다고 할 정도로 사탄의 세력이 지배적인 곳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할 때는 이 죄의 세력이 그 힘을 못 쓰죠. 그때는 은혜가 지배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자신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막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이제 집에 돌아가가지고 며칠 지나보세요. 그러면 그 주일날 충만했던 은혜는 어디로 가버리고 이제 죄가 막 나를 지배해서 야, 내가 이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왜 버가모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했을까요? 자, 먼저 버가모에는 버가모인들의 주신으로 섬기는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 안에는 병원이 있어서 항상 사제들과 의사들과 각지에서 몰려든 환자들로 북적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의학적인 치료와 함께 그 아스클레피오스 신을 의지해서 병을 고치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신전 안에 이 치료의 신,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 안에 이제 이 병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병 치료도 물론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들도 뭐 사용하겠지만 이제 그 신의 힘을 빌어서 치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스클레피오스의 상징이 이 뱀이 지팡이를 타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지팡이를 휘감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유명한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뭐 세계보건기구 뭐 하여간 의료 단체들은 의료와 관련된 단체들의 로고를 보면 전부 다 이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뱀이 지팡이를 휘감고 올라가는. 자, 우리나라도 뭐 대한의사협회, 무슨 의원협회 또는 뭐 국군 의무사령부 뭐 이런 마크에 보면은 로고에 보면은 그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의무병들의 이 견장에도 뱀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유래한 거예요. 자, 성경에서 뱀은 사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이 있는 버가모를 주님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또한 버가모에는 높은 산 위에
신들의 제왕 제우스의 신전과 전쟁의 여신 아테나의 신전이 이 여의도의 쌍둥이 빌딩처럼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700m가 넘는 바위산에다가 이 12m가 넘는 이 제우스 신상을 세워놨는데, 버가모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 신상을 보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밖에도 결혼의 신 데메테르의 신전,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의 신전 등 수많은 신전들이 있어서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이 신전들에서 나오는 제사 연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연기로 자욱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도시에 살면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장사를 하든 결혼을 하든 장례를 치르든 무슨 일을 하든 이 우상숭배와 관련되지 않은 일은 없었습니다. 또 축제 때가 되면 온 도시가 먹고 마시며 춤추고 즐기게 되는데, 이때는 술이 얼마든지 무료로 제공되고, 또한 공공연한 성적 방종이 일어났습니다. 버가모는 그야말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할 만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버가모는 이 아시아의 행정 수도답게 또 종교 중심지답게 황제 숭배에도 아주 열성적인 도시였어요. 자, 다른 도시에서는 황제 숭배하는 날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만 그리스도인들이 위험을 느꼈어요. 그러나 이 버가모에서는 날마다 1년 365일 날마다 황제에게 분향하고 또 제물을 바치는 이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1년 내내 그렇게 위험을 느끼고 살아야 했습니다. 버가모는 로마 총독이 거주하고 있었고, 총독은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따라서 이 총독 관저가 있는 버가모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는 일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버가모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었어요. 자, 이런 환경 가운데서 신앙을 순결하게 지키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거기는 사탄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살다. 자, 살다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카토이케오라는 말과 이 파로이케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같은데 이제 성도들이 이 땅에 산다 할 때는 임시로 거주한다는 뜻에서 이 파로이케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눌러 앉다, 거주하다, 정착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주님은 히브리서 11장에서처럼 임시로 거주하다라는 파로이케오를 쓰지 않고 영구적으로 거주한다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이 버가모가 신앙을 지키기에 극히 어려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안다. 너희가 사탄의 세력이 지배하는 이 도시에서 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내가 잘 안다. 그러나 그곳은 너희가 이전부터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곳이다. 너희는 그곳에서
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 내가 그곳에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것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좋은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어요.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뭐 제우스 신전 무슨 뭐 그런 신전은 없지만 돈의 우상, 명예의 우상, 지식의 우상, 권력의 우상, 쾌락의 우상, 자기 사랑의 우상, 이런 갖가지 우상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우상 숭배에서 비롯된 온갖 죄악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삽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해로운 것들 뿐입니다. 잠시라도 마음을 놓으면 우리는 금방 이 세상의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가 버리고 말아요. 자, 문제는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과 접촉하지 않고서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차라리 세상과 담을 쌓고 살라고 하면 쉬울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죄악이 만연한 환경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키워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말은 쉽지만 실제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매일매일 부딪히는 상황은 그야말로 순간순간이 시험이요 영적 전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삶의 정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직장에서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에 열중하다가 이제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서 오늘도 내가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하고 자책하면서, 그래도 집에 돌아오면 또 가족들을 돌봐야죠. 그리고 가정 예배를 인도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참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가장들의 그 치열한 삶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아이들과 씨름하기 시작하고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가지만 그래도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은혜의 수단을 붙들고 어떻게 하든 아이들에게 말씀을 한마디라도 가르치려고 애써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엄마들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저절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지극히 비신앙적인 인본주의 교육을 하는 그런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으며 자라고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뭐 홈스쿨링을 한다든지 또 따로 이 아이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교육시키는 그런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살아가야 될 세상이 이 죄악된 세상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것을 훈련해 가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믿지 않는 아이들과 어울리면서도, 이 보석은 진흙 속에 박혀 있어도 보석이잖아요. 정말 구별된 삶을 살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믿지 않는 아이들과 어울리고 놀고 또 그런 인본주의 교육을 받고 그러다가, 아,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또 문득문득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어린 마음에도 나름대로 자기의 신앙을 지켜가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자라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놓여있는 삶의 자리를 안다. 너희가 그 자리에서 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어려움을 겪어왔는지, 그리고 지금도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내가 안다. 그러나 그곳이 너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이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버가모에서 믿음을 지켰듯이 너희들은 너희가 있는 그곳에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를 항상 지켜보면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아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항상 나의 고통,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에 몰두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나의 힘든 사정을 누가 알겠어 하면서 마음에 방어막을 치고 선포되는 말씀을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피상적으로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처한 형편을 잘 아시고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고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하시고 죽기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안타깝게 바라만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애만 태우는 그런 무능한 주님이 아니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랬어요.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신앙을 지켜가는 일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주님께서 모르시는 게 없어요. 주님께서 도와주실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라도 주님께 다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 이 주님이 아신다는 말씀이 꼭 위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찔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너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안다 하고 할 때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에 지나도록 마음을 다해 섬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위로가 될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의 편안함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최소한의 의무만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처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지만 그 말씀에 대한 적용과 순종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을 따라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다 판단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주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각자가 자신을 잘 살펴서 내가 처한 상황에서 지금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 주님께서는 그 버가모 교인들이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 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을 칭찬하셨어요. 또 다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안디바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지만 이 전승에 따르면 이 터툴리안 같은 사람은 그가 버가모 교회의 목사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가 이제 로마 관리들에게 붙잡혔는데 그들은 이 안디바를 이 노수로 만든 황소상 안에 집어넣고 이 황소상을 이 불을 떼 가지고 벌겋게 달고 가지고 이 안디바를 죽였다고 해요. 주님은 그를 가리켜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은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에 대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안디바를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안디바를 주님이 가신 길을 신실하게 따라갔던 그런 종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이런 인정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내 충성된 아무개, 이렇게 정말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얼마나 정말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목사인 안디바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 것을 보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디바가 죽은 것은 자기들도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냥 막 마구잡이로 죽이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 지도자들을 이렇게 잡아다 죽이는 거죠. 그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황제 숭배에 참여하고, 그러니까 이 신앙을 지킨 사람들만 늘 얘기하니까 그런 사람들만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어떻게 이토록 신실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기 때문에 주님께 대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서 극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굳게 잡다 할 때 이 굳게라는 말이 부사가 아닙니다. 굳게 잡다 하는 말이 하나의 동사예요. 2장 1절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할 때 7뼈를 붙잡고 라고 나오죠. 이 붙잡고가 굳게 잡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주님께서는 7교회 목사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듯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 굳게 잡다라는 동사가 현재형으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그냥 한 번 굳게 잡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굳게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는 주님의 이름을 놓치기가 쉽죠.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습니다. 연약해서 놓치면 다시 잡고 놓치면 다시 잡기를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대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킬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이 죄악된 문화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도록. 어린이집에 가서도 유치원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도록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는다는 것은 주님 자신을 굳게 잡는다는 것이고, 주님께 대한 그 믿음의 내용을 굳게 잡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무엇을 굳게 잡으라고요? 믿는 도리를. 여기서 믿는 도리라는 말은 믿음의 고백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 고백했죠? 이 복음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사도신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도리예요. 믿음의 도리.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렇게 뭐 주문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붙잡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지만,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적으로 확인하고 붙잡는 거예요. 이제 집에 돌아가서도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친히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교회가 고난을 받죠? 주님께서 교회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교회를 자신의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단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있게 될 혼인잔치를 통해서 자신과 함께 영원히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 삶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이루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결국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면, 그 믿음을 지키는 것도 이제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실 것이지만,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상으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너무나도 자주 놓쳐요. 그럴 때마다 다시 굳게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굳게 잡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굳게 잡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서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이 성도의 견인은, 성도는 결국 끝까지 견딘다는 것인데, 우리 힘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자신의 죄를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그 은혜의 수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주님,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를 아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안디바처럼, 바가목 교회 성도들처럼 충성된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주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날선검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제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 앞에 겸손히 굴복하고 회개하는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를 아십니다. 그 주님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셨던 안디바처럼, 또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버가목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주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놓치면 또 잡고 놓치면 또 잡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